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장에서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7번째 인이 떼어지며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7장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달리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과 징계의 그런 참혹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때에도 보호하심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약 반시간 정도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직전에 그러한 심판의 긴박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직전에는 찬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와 그것도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의 기도다 라는 그러한 크나큰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렸고, 또 이어서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찬양 소리 이후에 갑자기 정적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숨막히고 긴박한 순간이었을 것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나올 7 나팔 심판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고요함의 그 정확한 시간, 30분 이러한 시간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그 작정된 심판의 갑작스러움,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해진 것의 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경배와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 앞에 올려진 그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찬양과 경배가 잠시 멈추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집중하여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고요함으로써 또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7째 인을 떼신 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환상이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인 심판이 나오다가 불쑥 7 이제 나팔 심판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성경이 잘못 편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앞에 있었던 인 심판과 이어진 나팔 심판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서로 간의 그 심판의 의미가 보충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기술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그 인을 뗀 이후에 그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들이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러한 모습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기도에 어떤 효험을 더한다거나 천사들이 없으면 기도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나 또는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에 더해서 그 향의 연기를 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에서 나오는 향기에 성도들의 기도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성도들의 기도에 그 희생 제사의 요소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사의 제물은 바로 어린 양의 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보혈에 힘입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에 그 희생 제물의 향연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의 향연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기도라면 우리들의 기도는 부패와 욕심으로 썩은 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롭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올려지자 천사가 향로에 그 제단의 불을 담아서 이제 땅에 쏟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던 성도들의 기도가 곧바로 불이 되어서 땅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장면 속에서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성도의 기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성도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에 불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땅에 쏟아질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은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또 16장 18절에서 보게 될 마지막 심판의 묘사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시작된 심판이 이제 땅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는 7 나팔이 하나씩 불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제 7 나팔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나팔 심판에서 나타난 재앙들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마음이 강팍한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바로 왕으로 인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러한 방편으로 주어졌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그들이 믿던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 재앙의 강조점이 회개보다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좀 더 강조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첫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졌던 7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바로에게 재앙이 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다 타버립니다. 이것은 앞서 6장 8절에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게 한 것과 비교했을 때에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더 이제 강도가 세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 재앙은 역시 애굽에 임했던 첫 번째 재앙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바꾸사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생명의 줄기와 같았던 그 강이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는 그 불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생명의 줄기와 같은 바다가 이제 파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깨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배와 바다는 생계와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셨다, 파괴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그 제국의 경제적인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을 불자 큰 별이 강과 여러 샘물에 떨어져 물을 쓰게 만들었고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합니다. 이 재앙 역시 첫 번째 재앙과 상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8편 44절에서는 그 애굽의 피 재앙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의 3분의 1이 쓴 쑥으로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강팍함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의 강팍함을 또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물에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쑥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과 2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을 받는 자들, 쓴 물을 마시고 죽게 되는 자들 역시도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빠져서 주 앞에 범죄했던 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쑥이 치명적인 독성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서 또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예레미야서에서 보듯이 쓴 쑥은 하나님의 분노로 야기된 혹독한 고난과 심판, 환난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이제 혹독한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의 흑암 재앙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3일 동안
애굽의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천체를 타격하는 재앙이 임하고 천체의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내려앉게 됩니다. 이것은 두렵고 위력적인 재앙이 전체적으로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해서 3분의 1이 재앙을 받고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 회개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동시에 혹독한 심판과 끝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중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네 가지 재앙들은 모두 창조 세계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은 이 요소들은 땅, 바다, 강, 해와 달과 별이란 천체로서 이 땅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씩 심판을 받으며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식물과 생물들, 사람들 역시 재앙 가운데 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의 요소들,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땅의 요소들이 이제는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네 가지 심판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이 세상의 자원들을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과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13절은 남아있는 새 나팔을 소개하기 전에 독수리가 나와 화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세 가지 나팔 심판이 앞에서 언급된 네 가지 나팔 심판보다 더욱 가혹하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줍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앞서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재앙보다 더 길고 더 강도가 센 재앙들이 내려지게 될 것이며, 그 말씀들이 이제 다음 장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 불을 내리시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견실히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